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악과 악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쁠 악자죠. 마음심자 위에 추하다 또는 버금가다 라는 뜻의 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등뼈가 튀어나온 두 곱사등이가 마주선 옆모양을 본뜬 글자가 아자라는데요. 그러므로 악이란 보기 싫은 것과 버금가는 것이 마음에 자리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나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은 단지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매우 복잡하고 또 사변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른바 신정론 안에서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절대 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일까? 악도 혹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두셨을까? 인간을 시험하려고? 아니면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악의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이야기죠. 그리스도교는 악을 종교적인 언어인 죄라고 지칭하는데요.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순종을, 이웃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폭력, 곧 가인의 아벨 살인을 성경이 증언하는 최초의 악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최초의 죄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필멸성과 부패된 본성을 타고 났으며 신의 은총이 없이는 스스로 믿음을 시작하거나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악의 문제를 가장 깊이 사색하고 또 그 후 악에 대한 서구 사상의 골격을 세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악을 하나의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악을 실체라고 이해한다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침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도대체 악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 의지, 결정의 자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악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윤리적인 문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그 자유의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나 많은 종교들은 이 악을 인격화하여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모두 49번 등장하는데요.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악을 형상화하고 실체화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4번 정도 등장하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래 적대자, 원수, 음해자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사용된 곳은 오직 욥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펴보고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천사들과 함께 있다라는 욥기의 표상도 사탄인 타락한 천사라는 아주 오래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모두 35번 등장하는데요. 2번은 인간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귀신, 바알세불, 벨리아르, 뱀 혹은 붉은 용 등으로 형상화되어서 원수, 속이는 자, 악한 자, 거짓말쟁이, 적대자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을 사탄으로 지칭한 경우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게 항의한 베드로에게 하신 것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고 병을 주거나 또 빛의 전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존재,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등장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사탄을 인간보다는 더 높은 존재인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악마를 인간 밖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보면 우리는 자칫 악의 원인을 타락한 인간의 의지 혹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소유한 나쁜 의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의 근원을 외부의 사탄이나 어떤 악마에게서 찾는 것은 흔히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착한데 그런 악마가 밖에서 들어와서 그런 악한 행동을 유발했다라는 인간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악마가 인간을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추종했던 마니교들이 한 주장입니다. 마니교는 이 세상을 영원한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으로 나누고 이 어둠의 왕국이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영혼은 사실 인간의 악한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원인은 오직 인간의 의지에 놓여 있다고 강력하게 마니교를 반박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의 원인과 책임을 악마에게 전가하는 이런 수동성은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악마에게 전가시켜서 오히려 자신을 악마적 힘의 희생자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희생자 사이에 놓인 경계를 아주 흐릿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악의 모호성입니다. 악과 악한 사람은 사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은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왜 악한 사람은 더 잘 사는가 라는 우리들의 현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지혜 전통에 기대어 혹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런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 인과응보입니다. 재난과 고난을 지은 죄의 결과이고 그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한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업자득이라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난에는 물론 이런 대답이 정당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의롭고 선한 사람이 까닭도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잔혹한 대답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만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인간을 사려 깊은 인격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고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세의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세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불공평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의를 외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핑계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성과 용기를 가지고 그 불의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구실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묻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도 또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도 자기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는 분도 또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까닭을 알 수 없어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절규와 부르짖음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침묵에 마침내 욥은 이 모든 책임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선한 이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악한 이들이 더 잘 되는 것도 그 책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병이나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사고를 또 자연재해를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건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의 일부도 또 사탄의 계획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비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그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극을 당했다 하여 하나님에게 상처받거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도 또 모든 책임을 다 사탄에게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우리의 인간적 삶의 모호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만큼 노여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왜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게 사탄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고난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